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난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맑고 새 사람이로다.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하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루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그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총이 보증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그 전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교를 잉태하사 죄를 하시고 유대인의 분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범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8편 5장 보겠습니다. 5장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굴복자들과 잠잠하게 하려 하시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다 나은 것이다.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9장 부르시에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룩하신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여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 감사하시고 성령님 내주시며 그 사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에서 예수님께 풍성히 받은 그 심정으로 온 마음으로 깨닫고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있다 예배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영광을 위하여 이 예배를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이가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 은총하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사도행전 같은 형제들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가 성령님 일하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성령으로 감동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바치오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나오매 예수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보라하도 다른 곳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함으로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니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핍박받게 하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거짓 대언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께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서 무엇을 가져오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니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에 선택받은 자들이여 그날이 짧아지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며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 속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내가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이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럴 것이며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도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듭니다. 그 날들의 환란 뒤에 곧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의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예복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의 대바람으로 함께 모으리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를 오는 시간 진정한 마음과 영으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주관해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고 기쁘게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 늘 언제나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과 또한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재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직전, 세상 끝날 이런 일들이 오늘 24장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에 보시면 성전을 떠나가실 때 그분이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건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외형적인 성전은 이제 상징적으로 그것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 외형적인 성전을 가지고 하늘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가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 성전.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성전. 물론 말은 그게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성전을 항상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의 마음의 성전을 만든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내 마음의 성전을 늘 정화를 시켜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변을 보면 참 각양각색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 좀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권위나 선생이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방식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향기, 냄새.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향기가 내 마음에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내 사람 냄새가 많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 냄새.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을 왜 납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어떻게 정화시키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옥토로 만드는 것이죠. 옥토. 옥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름진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이 갈아엎어서 거기서 무엇이 맺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응? 황무한 땅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 지인이나 교회에 연관된 모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들의 생각이나 지식이 나와버리니까 어떤 이런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서 같이 좀 공유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그러한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그런 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참 너무나 갈수록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어 하며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일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자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며. 이 말씀은 내가 선생, 내가 그리스도, 미혹의 영들인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 오늘날에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많습니다. 미혹. 사탄은요, 요즘에는 또 많이 진화가 많이 됐어요. 예전하고 지금은 다르게 예전에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올라가봐. 시끄러워. 너무 시끄럽다.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 미혹의 영들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한다는 것이, 미혹한다. 그러면 미혹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집중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 미혹의 영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편하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부를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등하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모든 돈이 우선이 되고 돈 위주가 돼버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하도 그런 세상의 그런 미혹들, 계속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하면서도 항상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것에 계속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조심하라겠습니까? 유대인들, 율법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나 빌레몬서나 디도서나 디모데후서를 보면 거기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꾸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왜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냐? 너희들이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왜 그 예수라는 그 선지자 하나 때문에 왜 너희들이 힘들게 그렇게 사느냐, 그거예요. 우리처럼 편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즐길 거 즐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규율을 지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규율을 잘 지키고 죄 범하지 않고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 예수라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너희들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거예요. 오늘 세상 미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돈 있다고
돈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을 계속 끌어들여요. 계속 자기를 보여주면서 내세우면서 봐라, 예수님 이렇게 편하게 믿어야지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믿느냐 보라는 거죠. 자기가 보라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자기가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 내가 뭐 사업에서 돈 벌어서 뭐 무슨 뭐 코인을 하든지 무슨 뭐 다단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같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하면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돈 벌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내가 베풀고 내가 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도 혹하죠. 아이고 우리는 개척교회 하면서 맨날 어렵고 힘들게 주변에서도 그래요. 왜 그렇게 고생하고 개척해 놓고서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개척하더라도 뭘 네트워크를 하든지 뭘 다른 뭐를 하면서 하는 게 더 풍요롭게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들어옵니다. 물론 저도 어떨 때는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매일 아둥바둥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인분 말씀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돈 벌면서 유지하면서 그냥 안정되게 살면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안정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돈 벌고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가 또 얼마든지 돈 물질 또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엔 끝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비록 가진 게 없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더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이 내 생각대로 선교하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는 거지 절대 사람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라면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 누구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인용하는 것이 많겠죠.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며 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이 시작이에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끝은 아니며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역병. 역병이란 것은 오늘날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창궐이 돼서 변이 바이러스로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응?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0년 전에 스페인에서 역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 역대 우리 세계 역사상 최고로 많이 죽은 게 과연 2천만 명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져서.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7년간. 그때는 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전염되면 죽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그 바이러스라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떠다니고 우리 사람 몸속에서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또 전염을 일으키는 전염병이에요. 역병. 옛날에는 역병을 돌림병이라고 하죠. 돌림병. 돌아가면서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를 보면서 오늘 또 말씀에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 지금 전쟁도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한 그런 지금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고통. 고통이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고통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핍박받게 하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과 왕국이 왕국을 민족이 민족을 고통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핍박받게 하겠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것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핍박하게 하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미움을 받는. 내 이름.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오늘날 여러 가지 정세도 그렇지만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어수선하고 지금 나라도 많이 어수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미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 주사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야지. 아니 무슨 베리칩이 코로나가 꼭 어떻게 보면 베리칩 같아요. 베리칩 맞으면 매매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살 수도 없고. 물론 베리칩과 같이 매매 이런 거는 지금은 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제한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제재를 많이 한다. 근데 지금 백신 주사를 맞아도 걸려요. 지금 안 맞아도 걸리고 맞아도 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거리두기. 응? 지금 정부에서 지금 거리두기 풀어버리니까 그냥 하루에 한 6,000명, 7,000명 가까이가 확진자가 쏟아지잖아요. 확진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는 처음에 식당 자영업자들 다 못 살겠다고 이제 데모하고 계속 호소를 하니까 돈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거기다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또 풀었다가 또 갑자기 또 바이러스가 또 사람들을 또 많이 감염을 시켰는데, 그때 또 재미난 것은 중국은 또 조용해요. 지금 중국은 코로나가 지금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그래요. 이렇게. 지금 뉴스를 봐도 중국에 대한 뉴스가 안 나와요. 코로나가 거기는 거의 코로나가 사라졌다고 지금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히 지금 계속 확진자가 수천 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통계도 그건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면 실제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발표하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국민과 정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소통도 안 되고 신뢰가 안 간다는 것이. 국민도 정부를 신뢰를 못하고 계속 말로만 변명하고 대책도 없고. 참 나라가 지금 많이 복잡하고 너무 이렇게 좀 반강압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 때문에 애만 사람들만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에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거짓 대언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고 불법의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11절에서 13절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은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금 그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은즉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미혹의 영들이 참 교묘하게 우리들을 계속 건드려요. 살짝살짝 한 번씩 툭툭 칩니다. 교묘하게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로서 드린 지가 거의 한 7, 8개월 가까이 됐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잖아요. 처음에는 한 몇 달 동안은 조용히 했어요. 뭐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냥 너무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나 그런 이제 막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는데 그 인내, 하나님 우리 인내를 보시더라고요. 인내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지느냐? 강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어려울 때 강권하여서 일감을 주시든지, 일감을 또 주시다가 일감이 없으면 사람을 또 보내서 헌금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헌금을 통해서 또 역사하셔. 지금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이런 협력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서로 지키고,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잘 믿음 생활 하자고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온 세상에 선포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15절 그런즉 다연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어떤 외국 목사라든지 어떠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산으로 진짜 산에다가 집을 줘놓고 거기서 피난처로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미국의 형들 유튜브를 보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막 현혹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이 이제 전쟁을 발발할 것이다. 외국 지금 요즘에 또 어떤 외국 목사가 또 나와서 한국에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계시를.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 미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것이 끝은 아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된 다음에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복음이 다 선포돼야. 근데 아직도 복음이 완벽하게 다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가 된 다음에 그제 끝이 온다고 했어요.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오늘날 지금 환경들을 보면서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다. 지금 전쟁이 이제 임박했다.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막 혹해서 또 그걸 빠지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서 또 가서 미혹돼가지고 거기다 또 재산을 바치고 또 땅 팔아서 집 팔아서 건물 팔아서 은행에 있는 돈 갖다가 또 코인 주식 갖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미혹의 형들이 지금 어마하게 많습니다. 미혹.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려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져가려고 내려가지 말고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 재림, 주님이 재림 직전에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거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오직 주님 맞을 준비만 하라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에 가서 무엇을 내가 취하려고 마지막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거 허무한 짓이라는 것이. 허무한 짓. 그 날들에는 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직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란. 환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 지진, 역병, 전쟁,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다 혼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오더라도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다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지금까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래서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로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시리라. 짧게. 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왜? 환난 날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렇게 하면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이렇게 짧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안 받고 짧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짧게.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날들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휴거.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겁니다. 23절에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계신다. 내 마음에.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사막에 있다 하여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이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번쩍 순간 온다는 거예요. 순간.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 것입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곧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의 네 바람으로부터 함께 모으리라. 환난 뒤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씀합니다. 재림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표적.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재림과 또 거짓 그리스도, 또 전쟁, 역병, 마지막 때 환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안전하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회는 언제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고 지금이 기회예요. 만약에 이 기회는 내가 죽게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믿음을 지키면서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인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택배차에 후진에다 치여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물론 내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완전히 믿음이 확고해지지만,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죽게 되면 얼마나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든 아니면 갑자기 죽던,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앞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항상 지키고 주 맞을 준비를 항상 하라는 것이에요. 주 맞을 준비. 왜 주 맞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갑자기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것이, 주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앞길을 알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때까지 살고 나는 죽는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분명히 내가 여유롭게 믿음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였는지 꿈에서 보였는지. 근데 모습이 엄청 얼굴이 흉측하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직 영접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우리가 깨어있고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 일은 몰라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늘
주님 앞에 깨어서 날마다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을 항상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온전히 또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을 통하여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었고 들어진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낳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공과 사를 구분하여서 우리가 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말씀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의 머리 위에 되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